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한 감옥에 죄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간수가 가만히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아주 점잖은데 이 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사람에게 내가 글을 좀 가르쳐 주면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죄수가 형을 마치고 나가면서 간수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물어보았어요. 의아해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문서 위조범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지식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은 배웠지요. 그런데 그 지식을 실제 삶에서 지혜롭게 사용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생각과 언어입니다. 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행동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이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있지만 삶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데 로봇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안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당에 가면은 배달하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로봇이나 첨단 기계를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유용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술만 알면은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로봇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첨단 기계는 다룰 줄 알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루지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라면은 지혜는 그 분석해 놓고 상황 판단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해서 내 삶에다가 그걸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지식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해놓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로봇을 개발하고 첨단 과학을 이렇게 해도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행복하고 풍성하다라는 걸 말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삶의 지혜를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삶에 적용하지 않는 지식은 그것은 나와 무관한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연구하고 이렇게 해놓은 그 지식을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럽니다. 여기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는 뒤의 말을 이어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과 태도 전체가 선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영적 지식을 얻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다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인데 잠언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참 지혜와 거짓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고 사단에게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땅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땅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는 땅, 그 다음에 정욕, 귀신,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3대 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밖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았고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와 함께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정욕, 귀신, 이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삶에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정욕, 귀신의 이런 지혜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그대로 두면 본능적이고 그리고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놔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누구나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보고 배우는 지혜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본능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땅 위의 정욕 귀신의 이런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끊어내고 그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14절의 말씀 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를 놓고 다툰 것이 바로 시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동기에는 이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았고 사울은 시기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땅의 지혜는 시기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유익한 것이지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고통시키는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런던의 같은 시대에 세 분이 각 다른 교단에서 큰 교회들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폴전은 헤브라피 침례교회를 섬겼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은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섬겼고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는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후에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자신이 스폴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마이어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시기의 영 대신에 평화의 영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기도의 방법을 완전히 바꿨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스폴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형제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기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 시기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것은 땅으로부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극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이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을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서 그 시기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다툼.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파벌 그리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파벌이 아니고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땅의 지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라 말씀하시는데 땅의 지혜는 뭘 가리키냐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떼어놓는 거잖아요. 이게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고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교회의 분열과 또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행위, 다툼, 이것은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자랑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것. 땅의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지나친 자랑은 땅에 속한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어떤 사람 앞에 가면 그게 하나도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나친 자랑은 위선이거든요. 위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인데요.
자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과 거짓말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땅의 지혜의 결과가 뭐냐? 땅의 지혜, 땅에서 나는 거, 이런 것의 결과가 뭐냐? 16절 말씀을 보시면 혼란과 모든 독한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혼란이 따라오고 그리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지혜, 형제 간에 이 땅의 지혜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악한 일이 생기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세상 지혜, 땅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 크면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17절부터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양 1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온전한 선물과 각양 좋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도 그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부패되거나 오염된 지혜가 아닙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런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걸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곳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에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저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판단되면 안 되죠.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 이게 나쁜 일이다 그러면은 그걸 잘라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같이 그 악하고 나쁜 일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죠. 두 번째가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깨끗한 심령의 평화가 주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늘의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시기가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화목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부터 오는 이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관용입니다. 관용하고 그랬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잘못이나 죄를 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 관용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의 품에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관용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 삶의 태도인데, 자기 마음을 넓게 열어서 선하게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은 땅에서 나는 지혜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하늘에 속한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특별히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양순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양순하다라고 말씀. 다섯째가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긍휼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를 내리지 않고 동정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인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저주에 합당한 사람들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속에 이 긍휼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긍휼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섯째는 선한 열매고, 일곱째는 편벽이고, 편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래요. 근데 편벽이 없다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생활 규범이나 윤리 기준도 자꾸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이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 사람들이 누구냐, 시대가 어떠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난 우리의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연구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신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그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8번째가 거짓입니다. 이 말은 위장이 없다, 위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스크가 여러 개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기준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기준이라면은 우리의 삶도 여러 개의 마스크를 가져야 돼요. 어느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써야 그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그것이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8절은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혼란과 악함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에게는 화평과 의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뚝딱 하늘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늘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늘의 지혜로 채워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되면 언젠가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의 지혜가 우리 삶에 와서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지혜로 혼란과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화평과 의를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지혜, 또 육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평화롭고 의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